자,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번성의 위험을 극복하려면입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이죠. 그런데 그 번성에는 위험이 있다고 자주 반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위험은 물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마귀의 전술, 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마귀의 술책이 마귀의 군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마귀의 군대와 맞부딪혀야 되어지는 그런 그 대상들이고요. 또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그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들인데, 거의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마귀의 군대에 대항하여 패배하는 것보다 마귀의 술책에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2장 전체,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번성케 해 주실 텐데, 그 번성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번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산 정상을 통과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실패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성공적으로 잘 통과를 합니다. 근데 길죠. 골짜기가 아주 길다고요. 그런가 하면 산 정상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잠깐인데 그 잠깐 동안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반복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십니다.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끼시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이 번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늘 머물러 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번성의 위험, 번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번영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그냥 일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만은요, 일들이 잘 풀릴 때,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만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면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약한 그런 그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쉽게 올챙이적
그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돼요. 마귀의 술책은 무엇입니까? 자꾸 대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부심 그것으로 대체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성의 위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를 기억하면 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냥 광야 한번 들어가 봐라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것도 목적이 있죠. 그것은 카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이집트만 나온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집트와 홍해를 건너서 카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 카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카나안에서의 삶이요 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하였던 이 말씀처럼 복과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주의 운명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것도 아주 긴 기간이었는데 카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되렸냐 그러면 다시 카나안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기간은 거의 배에 해당되는 70년 기간이라고. 바빌론 포로로 다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번성의 위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목적을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주체가 되어지는 분은 주께서예요. 우연히 광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게 강조했죠. 광야, 일반적인 광야가 아니라 크고 아주 무섭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 우리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목적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광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집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역이 있고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있지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이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통과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굴이 없죠. 다 터널이에요. 터널.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고 2년간의 그 터널이 있고요. 40년간의 터널이 있고 그러나 그 터널이에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통과하는 것이 제일 우선 급선무인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끝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죠. 그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면은요, 그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려야 되는 병이 있죠.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에 이 땅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또 이 땅에서 나오는 것, 그것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죠. 무턱대고 환경 탓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또 하나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질병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대적을 앞서서 사탄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 고난도 있다고요. 크게 보아서 4가지 종류의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처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어느 것이냐. 그것을 내가 알지요. 그 알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났을 때에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길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빨리 끝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 마음이 무장되고 내가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광야에서만 이루어지는 덕목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복입니다. 복받은 생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좀 급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복을 누려야 된다. 가나안은 복된 장소예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관계에서 봤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막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살고 삼손처럼 말이죠. 또 시드키야 뭐 이런 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 족쇄에 채워져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무슨 저주예요. 고통이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느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군더더기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돼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의 첫 출발,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누구인 것인가? 사람은 모두가 다 광야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다윗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맞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표현을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가? 근데 적지 않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볼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십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형들에 의해서. 겨우 거기서 구출됐는데 얼마가 지나는가 봤더니 또 지하 감옥에 또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뜬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우리를 잘 지켰던 것이지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구덩이에 건져져서 이집트까지 왔을 것이며 목숨을 그렇게 부지했겠어요. 불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불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관련된 기록은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되고 구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통과된 거예요. 통과됐을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복을 관리를 잘해요. 감당을 잘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복을 받죠.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롯처럼요. 그 보기에 평균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를 않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해 온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주의 천사가 내려왔죠. 그래서 그 소돔에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구출해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그 복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 자신이 얻은 돈 때문에 저지르지도 않을 수 있었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 죄를 못 저질렀다고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 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건강이 있고 시간이 남아놓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죄들을 지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재물, 우리 아주 귀한 도구인데 과연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거죠. 재물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똑같은 의미니까.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 모른다.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준 모든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기준을 해서 봤을 때에 부러워하는 대상,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듯이 구원,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 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보라고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죠. 저주라고 그랬어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다. 교육뿐만이겠어요? 구원 없는 물질, 구원 없는 세상 명예, 구원 없는 건강,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실제 양이죠.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이것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온전함. 마음의 중심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요. 일관돼요. 일관된다고.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면 저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하늘에서 그런 성품 자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죠. 위기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리면 어릴 때에 양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자와 곰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골리앗과 맞서서 있어서는 왜 두렵지 않았어요? 왜 겁이 안 났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겁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겁이 있지만 두렵고 겁나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시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정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말이 40년이죠. 한 사람의 생애 아니에요. 황금기 아닙니까? 40부터 80까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그 단순한 삶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여도요,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모세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해서 이집트에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그 장 본인도 모세이고, 장인의 양무리를 맡아서 하루하루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똑같은 모세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기간이었겠는가. 훈련의 과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훈련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겠는가. 좀 의아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80세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40년간 인도했죠. 모세밖에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8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연단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보석 같은 그 삶의 결정을 이루는 그 결과물들, 그런 것들은요, 조개가 이 모래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똑같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것은 아주 숱한 고생이에요. 존 버년은 그냥 그 순례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순례자 그러면 우리 말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어진 말 같아요. 아주 좀 이렇게 멋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고달픈 생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평신도인데 설교를 했다. 그 죄목으로 영국 국교회가 잡아가지고서 14년간 감옥에 투옥을 했죠. 그게 감옥에 들어갈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 감옥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철로 역정 나오지 못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에서 길에서 만나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험악했죠. 안 믿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다라고 구원적 간청했는데 계속 의심한 거예요. 계속 따돌려 버렸다. 그러니까 수년간 혼자 지내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감옥에 투옥이 됐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낭비되는 시간 같다고요. 낭비돼. 그러나 그 감옥의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옥중서신이 없었겠죠. 아주 그 보석과 같은 옥중서신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문학의 그 대가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간질병을 앓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죽을 뻔했잖아요. 사형수였다고, 사형수. 근데 그것이 뭐 얼마만큼 그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5분 전에 그 전령이 와가지고서 그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 그러한 광야의 과정들을
알았기 때문에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동시에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광야는 힘들고 또 척박한 땅이고 기적의 방법이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유익합니다. 광야가 유익한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유익한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계획을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의 유익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집트를 나온 목적이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카나안에 들어가라고 이집트에서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배우지 못한 것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시편 136편 16절 말씀인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분께 감사하라. 현상들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의 불평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몰랐느냐? 은혜로우신 분을 몰랐어요. 그분의 목적을 모른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광야에서의 나도 나이고 카나안에 있을 때에도 나예요. 다른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카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카나안에 들어간 어떤 누구 못지않는 복을 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얼마만큼 가깝게 교제했습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번성의 위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은 광야의 목적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해주시는 곳인데 15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광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들이고 메마른 땅이죠.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요. 낮에는 더워서 살지를 못해요. 밤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불기둥으로 데워줘야 된다. 온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줘야 돼요. 해를 가려줘야 된다. 그래야 살아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의 진정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져. 처음에는 문제 하나로 시작했는데 또 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한테 가져와요. 여러분들 작게는 한두 번, 많게는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이게 막 복합적으로 다가와요.
교회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복잡한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막 몸이 최소한 3개여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업을 유지해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한 달 버티는 것이 막 기적에 가깝다. 부도 안 내고 그렇게 끌고 나가기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전에 좀 생각은 했지만은 이게 핑 돌아가지고서 병원에 안 가볼 수가 없다. 가봤더니 의사가 혀를 끌끌 차요. 이 지경까지 어떻게 견뎠느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듯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오면 늦잠 잘 정도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한두 번 경험해 보셨으면 앞으로 이제 계속 경험하실 것이라고. 그 부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하는 법도 배웠고 궁핍함 가운데서 처하는 법도 배웠다. 사방이 다 위험이에요. 위험. 바다에서 위험, 강에서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좀 안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좀 선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립무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적대 세력들이다.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광야가 주는 유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죠. 마실 것 주셨죠. 자, 그것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인격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광야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광야밖에 없다고. 자, 그렇게 해서 내 정체성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승리의 삶이죠. 짧게는 우리 지상에서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너머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해졌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이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니까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제는 그것만 보장이 되었다면 그 나머지 시간들과 그 나머지 자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삶의 규모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욥처럼 부자가 되기도 한다. 바나바처럼 신약세대에 막 토지가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것이나 바나바가 교제했던 것이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마귀의 술책은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질서 있는 삶을 되어졌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렸다면 그것이 이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하다고요.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죠?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밤이 되면
쉬고,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레위기 같은 데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 1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이죠. 자신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통과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보다 광야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육체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요. 또 역경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거의 죄를 안 지어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언제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죄와 연루되기 시작하는 것이냐?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배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다고요. 이제 안정된 삶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성의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불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그 번성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꼭 영적인 영역에만 고립시킬 필요 없어요. 그것은 또 하나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의 우리는 정서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마음의 감정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케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번성케 해 주셨을 때에 번성이 주는 위험, 그것에 패배당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위험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번성해 나가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술책은 낙심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극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철수하기를 바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인데 염세주의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계속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는데 한계를 느껴버렸어요. 하는 족족 한계가 있거든요. 몇 번은 시도하다가 또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철학을 빌려가지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한다고. 저항해야 될 때 강하게 저항해야 되고 대적해야 될 때 강하게 대적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데 안 해요. 그냥 계속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건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적하라는데 화를 내려는데 화를 안 내요. 포기해버렸다. 지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는데 본능이 이끄는 대로 계속 가요. 그렇게 그냥 항복할 그 상황이 아닌데 몇 번, 한두 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고 항복해버린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광야에 있다고 지금 내가 여겨진다면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성경을 찾아서 빨리 매칭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광야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냐?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렇게 기도하시라. 자백할 거 다 자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다시 회복할 거 다 회복했고 그렇게 되면 그 기도하세요. 빨리 끝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절제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성의 위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결은 광야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번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배움이에요.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이제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번성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듯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지만요. 주적이 있는 거예요. 주적. 육신이 있고 또 그 육신을 도구로 삼아서 공격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8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번성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른 것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것은 IQ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마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궁금했다고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각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동기에서 무슨 뜻에서 저런 결심을 하나,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해지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2번 점검하고 3번 점검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점검한 다음에 계약에 사인해야 돼요.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에 또 걸려 들어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 못 믿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 못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뢰하는 것만 받아야 돼. 신뢰하는 것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책이죠.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먹고 배부르면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제 먹고요. 이제 배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경배자로 살아가라 그러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이대로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마귀의 군대보다 마귀의 술책이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이 마음을 넣어준다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죠. 번성이 주는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끝에 늘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